오늘의 10분 말씀.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심판인 일곱 대접 심판의 결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 일곱 심판이 등장합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입니다. 각각이 따로 있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완전해지는,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째,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동시에 그들의 최후를 경고하십니다. 둘째,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상기시키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일곱 인 심판에서는 부분적인 심판이 먼저 드러납니다. 이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의인의 고난을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나타나는 일곱 나팔 심판에서도 역시 제한된 심판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완고한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일곱 대접 심판은 다릅니다. 이 심판은 전면적이며 더 이상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심판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완성도 함께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대접 심판 가운데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가 아마겟돈에서 상징적으로 벌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심판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 성취되었음을 뜻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전합니다. 첫째, 지금 죄악된 길 위에 있다면 반드시 돌이키셔야 합니다. 둘째, 의인의 길 위에 계시다면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섯 번째 대접 심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째,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위한 길이 열립니다. 12절에서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강물이 말라버리면서 동쪽에서 군대가 진격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당시 유브라데 강은 로마 제국의 경계였습니다. 그 강이 마르면 적의 진입이 더 이상 막히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의 왕들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둘째, 더러운 새 영이 등장합니다. 13절에 보면 용의 입, 짐승의 입,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영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기의 두 번째 재앙을 연상케 합니다. 당시 애굽의 마술사들도 따라했던 재앙입니다. 요한은 이 영들을 통해 사탄과 두 짐승이 마지막까지 미혹과 거짓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것임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함을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은 복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기서 말하는 옷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 모든 세력들이 모이는 장소가 상징적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르, 마기또, 즉 무기또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무기또는 산이 아니라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사사기 5장, 열왕기하 23장에서도 전쟁의 무대로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은 실제 장소라기보다는 전쟁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저자 요한시대 사람들은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면 비참한 전쟁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 로마를 상징했던 것처럼 아마겟돈도 마지막 영적 전쟁의 상징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명확합니다. 사탄은 자신이 패배할 걸 알면서도 끝까지 저항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 현실임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거룩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마지막 심판 7째 대접 재앙입니다. 17절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17절에 보면 이 재앙이 시작되자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다 이루었다와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마지막 심판을 통해 그 구원의 완성에 화답하신 것입니다. 즉 이 선언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구원과 심판이 함께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최종 선언입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선언에 이어 번개와 음성들, 우레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전례 없는 큰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창조 이래 가장 크고 땅의 근본을 흔드는 심판의 징조입니다. 이 땅의 중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큰 성, 즉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 권력을 쥐고 있던 세력들은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각 나라와 민족의 도시들도 무너지고 맙니다. 이 큰 성은 단순한 한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곧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살려는 이 세상의 악한 공동체 전체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쌓은 죄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20절에서는 그 심판의 강도와 범위가 더 확장됩니다.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도 자취를 감춥니다. 창조 세계 전체가 흔들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절정에 이릅니다. 각기 한 달란트 무게 약 34kg에 이르는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쏟아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심판의 종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런 심판을 마주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이들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굳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상징적인 세력들 바벨론, 용, 두 짐승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살려는 세상의 흐름에 물들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7인으로 시작된 심판이 7 나팔을 지나 7 대접 심판으로 마무리되는 흐름의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7 대접 심판은 더 이상 회개를 위한 경고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마지막 7 대접 심판은 더 이상 회개를 위한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고 구원과 심판이 확정되는 종결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거운 말씀을 왜 미리 들려주실까요?
아직 돌아올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 자체는 마지막이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 마지막 전,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심판을 통해 저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배우게 됩니다. 이 땅의 환경이나 조건에 소망을 두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습니다.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심판으로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 분명해집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나누고 싶어 합니다. 무신론자, 종교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요. 하지만 성경은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자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또는 누구에게 이끌려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 이끌리십니까? 아니면 말씀에 이끌리십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 심판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하지만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며 거룩을 지켜낸 자들에게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더 늦기 전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또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준비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우리 함께 돌이키는 하루, 그리고 깨어 거룩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말씀 앞에 비추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마음과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소서. 세상의 흐름에 무뎌진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심판 앞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주소서. 거룩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항상 깨어있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돌이키고 깨어 거룩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